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뭐라고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쓰기 시작한 책이 이제 6월 달쯤이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12번째 책인데,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책이 이제 출간 준비 중에 있고요. 제가 쓴 책 중에 4번째 책 제목이 바로 이 책이에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제가 이 책을 내고 처음으로 집회 갔던 교회가 거의도 대형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처음 내놨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데 고개를 껴거리면서 자꾸 뭐가 잘못된 줄 알고 저를 자꾸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읽으시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슬픈 일이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불쾌한 일이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정서 아닙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막히고 내 스케줄이 깨어질 때, 그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시작점이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오늘 저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느끼시고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나와서 제 이야기 하기가 참 그런데 저는 감리교단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고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허락도 없이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참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서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결단한 것도 아니, 목사님들은 자기가 서원해서 가는 길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가야죠. 사모님들도 속아서 시집 온 건 아니잖아요. 어머 장사한 줄 알았더니 목사네 이러진 않잖아요. 자기가 결정해서 온 길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지 그 길을. 어떻게 누구 탓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자식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 자식이, 목사 아들이 내가 서원해서 태어납니까? 어찌 보면 걔들도 피해자예요. 그죠? 걔들은 목회자가 아니야. 목회자 자식일 뿐이지. 근데 그걸 동네 사람, 우리 아버지는 또 맨날 시골에서만 목회를 하시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내가 목사들인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나는 안우성인데 5살 때부터 난 내 이름이 목사들인 줄 알았다니까. 5살 때 너희 목사들, 7살 때 너희 목사들, 10살 때 너희 목사들. 그 놈의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그러니까 저는 빨리 이 집안을 탈출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며 나는 어떤 분야든 최고가 돼서 잘 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돼가지고 그냥 내가 밥벌이 하면서 내 가족 마음껏 섬기고 살고 싶다, 그게 내 꿈이었다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친구도 있겠지만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키는 되게 조그맣고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공부 하나는 잘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여기 우리 아버지 마지막 목회 내수에 이사 왔을 때 항상 가면 가가지고 제가 그런다고, 전 공부를 잘하는 걸로, 그때 내가 딱 가자마자 시험에서 제가 1등, 전교 1등을 했거든. 그런데 그래도 이제 키가 너무 조그맣게 무시를 하는 거야 애들이. 그럼 가서 내가 국민학교를 5개를 나왔어요. 옛날 감리교단은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독이 보내는 대로 가야 되니까 국민학교를 5개를 나왔다니까. 여기 감동이 없어 여기는. 6년 중에 5개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갔는데, 그럼 갈 때마다 거기서 텃세를 이겨내야 되고 맨날, 그러니까 하는 게 맨날 그래요. 가가지고 기가 안 죽으려고, 야 여기서 제일 잘 싸운 놈이 누구야? 그럼 가가지고 하면 막 걔랑 붙은 거야. 그냥 그렇게 이겨냈다. 그 항상 그래도 내가 이겼었는데, 내수에 와서 내가 처음, 야 여기서 제일 잘 싸운 놈이 누구야? 그랬더니 저놈이 나온 거야. 저기 내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씨름장으로 날 데려가더니 이렇게 매다 꽂고 이렇게 또 막 엄청 울었네 그날. 하여튼 제가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쪽에 오게 됐는데, 그 어려운 우리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은 다 제가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서울대 가서 뭐 이렇게 판사 검사 좋은 뭐 직장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 서남교회인가 하여튼 한 10년 전에 제가 그래서 연합성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청주에서. 그랬더니 그때 걸린 포스터하고 현수막을 보시고 내수 중학교 은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은 안우성이라는 학생을 또렷이 기억하는,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서울대 가서 되게 잘 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목사가 돼서 왔다는 사실에 놀래서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이 오신 거야.
근데 선뜻 예배 현장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저기서 이렇게 어슬렁거리시니까 주최 측에서 저 강사님 내려오 보시라고 손님이 오셨다고 가보니까 백발이 허연 노인네가 내 선생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야. 난 전혀 기억이 안 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맞아. 내가 자기 제자인 게 확인되자마자 그때 사람들 다, 러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갑자기 내 가슴팍을 막 후려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우시기 시작하는 거야. 야, 놈의 새끼야, 네가 어쩌다 이놈아 판사님이 안 되고 검사님이 안 되고 목사가 돼서 왔느냐, 그러면서 인생 조졌다고 그렇게 슬피 우시는 거야. 교회를 안 다닌 분의 입장에서는 저기 목사는 저 판사 검사 아직 멀었는데 이제 끝까지 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그 밑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어떻게 먹고 사나 궁금하고 안쓰러웠던지 난생 처음 교회를 안 다녀본 분이 그 예배 현장에 들어오신 거야. 잘은 모르겠지만 그 천여 명 성도들이 내가 뭐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자세히는 몰라, 뭐 뭔 일인지는 잘은 몰라도 뭔가 내 제자가 잘 풀린 것 같은 느낌은 있으니까 그때부터 막 좋고 흥분되신 분이 자기 제자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제까지 절 갔다 오신 분이 뭐라 그랬어. 내가 창피해 죽을 뻔한 게 내가 뭐라 외치니까 천몇백 명이 아멘 다 하는데 저쪽 구석장에서 누가 자꾸 엇박자로 옳소 옳소 막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내가 직업을 꿈으로 가져본 적이 없어. 난 장래 희망이 항상 뭐 판사, 변호사, 뭐 의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전 장래 희망을 쓰는 칸에는 국민학교 때부터 똑같아. 장래 희망은 항상 행복한 가정.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를 보면서 저렇게 살기 싫은 거야. 그냥 평범하게 내 친구들이 사는 삶이 너무 부러운 거야. 저녁 낮에는 편안하게 식구들끼리 밥도 먹고 휴가철엔 놀러 좀 가고 명절에는 우리도 들어 누워서 쉬고 우린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 진짜 힘들었어. 우리 부교육자들 내가 괜히 다 잡고 그런데 지금 힘들다고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에 비하면 우린 진짜 놀고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특히 뭐 도시는 몰라도 시골은 더 그래. 여기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이 생겼는데 얼굴들이 농어촌 정서를 다 알게 생겼는데 모른 척하니까 약간 서운한데, 시골 정서는 목사가 설교만 잘하고 목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오만 걸 다 해줘야 돼. 목사가 이게 뭐 속 아픈데 목사를 왜 불러? 속 아픈데 목사가 뭘 한다고 새벽 2시 3시에 막 사택문을 막 벌컥 열고 목사님 일어나 봐요, 우리 소가 이상해요, 우리 소가. 그러면 우리 자다가 막 벌쩍 전쟁 터진 것처럼.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알았슈 그러면 막 잠바를 입고 뛰어나가. 나 지금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그 새벽에 소가 아픈데 나가서 뭘 하다 오시는가? 소 뿔을 잡고 기도를 하시는가? 소 대가리에 안수를 하시는가? 우리 아버지는 소가 아파도 나가, 소가 아파 돼지가 아파도 나가고. 거기다 우리 아버지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온 동네 장의사요. 여러분 옛날에는 분명히 그 아저씨 교회도 안 다닌 것 같은데 목사님 저 아랫마을 철수 아버지 있죠? 예, 철수 아버지가 가시오. 아유 알았슈 가서. 근데 죽기 전에 또 영접을 했다니 또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럼 가가지고 우리는 장례식장이 몇 호예요 뭐 이게 아니라 옛날에 아시죠? 옛날에 목회자들은 가서 염부터 시신 수습부터 목회자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병풍 뒤에 이렇게 5월 달만 돼도 4, 5월 달만 돼도 더워가지고 병풍 뒤에 시신 눕혀놓고 장례 치르면 일가족 모이기 전에 시신이 부패해서 썩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풍 뒤에 이제 비닐로 싸놓는 거예요. 그 썩은 물 안 나가게 하려고. 이거 젊은 것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처럼 연세가 지긋해야 아는 얘기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이나 돼야 이제 일가친척 모이면 그때 입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은 이미 거의 시신이 부패돼서 이게 살덩이가 떨어져 나고 썩은 물이 나와요. 그러면 골방에서 이제 염을 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가족들도 엮여서 나가. 그런데 목사는 뭔데요? 그 골방에 혼자 갇혀가지고 끝까지 해야 돼 이걸. 근데 그것도 그냥 염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염을 이렇게 하자고 시체를 말아가다 가끔씩 가랭이로 빼서 여기다 십자가로 묶어줘야 돼. 그래야 신실해 보이고 그게 기독교식 염이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 강사였어요.
옛날 젊은 목회자들이 갑자기 부목사 하다가 담임 목회자 되면 시골 같은 데 장례 터져버리면 시신을 수습할 줄도 만질 줄도 염도할 줄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모여놓고 20명 30명 앉혀놓고 볼펜으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염하는 법, 매듭 묻는 법 이런 거 실습으로 알려줘서 세미나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대전에서 연합성회 하니까 우리 아버지 아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모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이렇게 잘 돼서 왔으니까 대전에서 얼마나 반갑고서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목사님 내가 잘 알아요 막 인사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 감리교 목사님들이 아버지 목사님 진짜 말씀이 좋으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대부분 아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목사님 장례식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1등이었다. 장례식을 그렇게 잘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특기를 발휘해가지고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재능 기부처럼 젊은 목회자들 이렇게 실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묶어 그렇지 이렇게 묶어 자 가랭이를 빼서 십자가 묶어 막 이렇게 매듭을 묶는 법까지 실습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 아버지 앞에 이렇게 널찍한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거기 항상 우리 엄마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시체예요. 아마 자기 엄마 염을 300번 이상 본 사람은 전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수의사에 장의사에 온 동네 아버지 없는 가정에는 아버지 역할, 자식 없는 집엔 자식 노릇 해주느라고 정신없어서 정작 내가 아버지가 필요할 때는 아버지가 없는 거야. 오죽하면 내가 국민일보에 그 20주 연속해서 제가 연재할 때 국민일보에서 아버지랑 찍은 사진 좀 보내달라고 내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대학원까지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원 졸업식까지 내 졸업식에 와서 사진을 찍어주신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은퇴할 때까지 항상 그 교회 어려운 가정, 아버지 없는 가정에 그 아이들 기죽을까 봐 옛날에는 그렇게 막 애들이 막 아버지 없고 그러고 막 놀리고 막 이렇게 따돌리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거야. 꽃 사갖고 가서 이렇게 짜장면 사주느라고 정작 내 졸업식은 못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런 삶이 싫었어요. 빨리 저는 어떤 분야든 최고가 될 자신이 있어서 그래서 난 성공할 거니까 성공해서 나는 이제 남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내 새끼만 위해 내 가족만 잘 챙기면서 이렇게 살겠다. 이 꿈을 가지고 엄마 아빠 그렇게 원하셨던 신학을 못할 바에는 이제부터 나는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10원 한 장 부모님께 받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과외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명문대 부동고도 다 안 하고 이제 충북대 우리 선배님 여기 계시는데 거기 이제 장학생으로 와서 이제 거기서 모든 이제 수업료는 장학금으로 해결하고 모든 용돈, 이제 교통비, 책값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련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10원도 이제 너무 자유로워진 거야. 난 목회자 집안을 이제 독립한 거야. 그리고 맨날 동네 시골 동네에서 내가 누군지 다 알다가 이 학교를 와 보니까 1시간 40분 걸리니까 옛날에 자석버스 타고 이렇게 갈아타고 오면 그러니까 내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걸 아무도 몰라. 드디어 나를 목사들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 드디어 안호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호성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이겨보고 싶더라고. 왜냐면 옛날에는 목사들은 맨날 지고 양보하고 맨날 이렇게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새성도 아들내미. 그 새끼 학교에서 나한테 꼼짝도 못하는데 그놈하고 나하고 싸우면 괜히 가서 내가 질질 끌려가서 걔한테 사과해야 돼. 걔 교회 안 나올까 봐. 이렇게 너무 싫은 거야. 내가 또 고향에 오니까 또 별 얘기 다 하네. 우리 아버지 목회했던 내가 요 내수 오기 바로 직전의 교회는 내가 진짜 상처가 있어서 그때 왜 그랬는지 사람이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어떤 내 인생의 달콤함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너무 소중한 것을 버리면 안 돼. 그때 제가 그거 없으면 그때는 죽을 것 같았거든. 뭐 장난감이었는데 권총 비슷한 무슨 장난감인데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근데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 아들로는 도저히 그걸 가질 수 없어.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회의하는 소리가 들려. 난 교회에서만 살아가지고 사택도 맨날 교회 안에 있어서 듣다 보니까 글쎄 여름 성경학교 준비 회의인데 그 마지막 그 행운권 추첨 순서 있죠. 왜 저기 어서 오세요 우리 한번 와보세요. 근데 초대장 귀퉁이에 번호 써가지고 찢어가지고 뽑는 거 있잖아. 그 행운권 추첨의 상품은 뭘로 할까 논의하는데
가만,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권총이 2등에 걸려 있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토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내가 그날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진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나 1등, 저 자전거도 필요 없어요. 저 2등만 나한테 주시면 돼요. 얼마나 열심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그때부터 그 성경학교 프로그램들이 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런 몇십 년 지났는데도 그때 주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막 진짜 그 모든 순서수세에 막 고래고래 아멘을 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한 번도 안 빼놓고, 내가 봐도 이건 최선이야, 이보다 더 최선은 없어, 하나님도 보셨겠지. 딱 마지막 날 앉아있는데, 자, 행권 추천 뭐 7등 8등 한데 난 관심도 없어. 하나님 2등만 주시옵소서. 2등만 주시옵소서. 드디어 2등 순서가 됐어요. 우리는 부목사도 없고요. 그 부장 집사가 그 헌금 바구니에다가 그 쪽지 놓고 휘휘 젓는 거예요. 자, 2등, 자, 행운권 2등 68번. 할렐루야, 내가 68번이거든. 진짜 얼마나 감동했던지 그때 내가 벌떡 그래, 눈물이 진짜 뿜어져 나오더라고. 내가 막 할렐루야 막 달려 나갔어. 근데 다 내가 막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부장 집사가 날 딱 보더니 뭐요? 안드레요? 이래. 내가 어릴 때 이름이 안드레였거든. 안드레요? 에이, 다시 둬. 왜? 그래? 목사들은 받으면 안 된대. 지가 뭔데 나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을 지가 뭔데 일개 집사가 걷다 쳐놓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목회하셨던 교회들, 내가 아무리 바빠지고 지금 그 큰 대형 교회들도 지금 내가 이번 주에도 뭐 하여튼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들 다 집회 가는데, 다음 주까지 그 교회들도 몇 년씩 기다리는데, 우리 아버지 심하셨던 교회는 연락 오면 내가 무조건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꼭 집회 가드려요. 근데 그 교회만 안 가. 지금 5번째 연락 오거든. 안 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긴 안 가. 나한테 상처를 준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지는 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만 거리적거리면 그냥 두드러 패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때 내 부끄러워 죽겠네. 현석 기억나냐? 우리 그때 술 먹고 저 중앙공원에서 그 막 싸우지. 나 진짜. 우리 둘이 그때 한 20여 명 하고 싸웠던 것 같은데, 그지? 우리 둘이 그때 날라다녔어요. 우리 그때. 너도 막 이제 그만, 나 저기 예수님 믿고 이제 철들어야 돼요. 알았지? 하여튼 얼굴 빨개지잖아. 하여튼 쓰레기처럼 살았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막 그러면서 막 거친 대로 막 그냥 거리적거리면 다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게 또 목회 유익이 될 때도 있대, 가끔씩. 혹시 그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KBS에 하는 거 보신 적 있어 혹시? 그거 알아요? 그래서 가수 홍경민 편 보신 적 있어? 가수 홍경민이 자기 인생의 영웅을 찾는다고, 자기 인생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자기 인생의 영웅이 계시다고 찾아온 게 그 목사가 바로 저예요. 그래서 내가 제발 입 좀 다물어라, 그만 좀 안 했대. 우리 형님이 팬클럽이 있어서 제가 이제 호성섭 패밀리라고 제 팬클럽이 있었거든.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명이 따라다니고, 걔 팬클럽 회장이 홍경민이었거든. 근데 형님이 그때, 형님 기억나요? 우리 패싸움 나가지고 막 형님 연락하니까 형님이 달려와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때 기억나? 12시 넘어서 내가 술 먹고 싶다니까 형님이 셋톱을 갖고 와서 기숙사 쇠창살을 뜯어내고 자기를 탈출시켜서 소각장에 숨겨놓은 돌판에 전공서적을 태워 삼겹살을 구워주시던 우리 형님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다가 그때는 뭐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영국 런던으로 또 유학을 갔어요. 지금 개나소나 다 가는 유학이지만, 그때 저는요 미국 유학을 꿈꿨지만 우리 아버지 엄마의 경제 상황은 도저히 F1 비자가 나올 수가 없어서 제가 정보를 구하다 보니까 영국은 재정 증명 없이 이미그레이션으로 직접 가서 거기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가 나온대. 그래서 그 희망 하나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내가 180만 원 갖고 갔어요. 180만 원 갖고 가서 거기서 딱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서, 거기서부터 부모님께 지금 뱅크 어카운트도 안 알려드리고 계좌도 안 알려드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10원도, 그때 IMF 터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환율 높아서 지금 나도 우리 애들 3명 미국에서 지금 돌아버리겠어. 아침마다 묵상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침마다 환율을 확인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옛날엔 더 했어요. 그러니까 있던 유학생들 다 빠져나가는 시대에 혼자 들어와서 런던 그 한복판 뉴욕담으로 물가가 비싼 그곳에서 혼자 버틸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요, 유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 아르바이트의 그 파트타임의 그 분량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일해야 됐고, 위험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가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면서, 또 제가 지는 걸 싫어해서 승부욕이 강해서 지는 게 죽는 것보다 싫어. 그래가지고 또 지는 건 안 되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니까 잠잘 시간이 점점 부족해요. 나중에 이제 거의 1년쯤 되니까 거의 좀비처럼 나중에 다리가 쑤시기 시작하는데, 일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자꾸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는 이 고통이 배로 옮겨지는데 걷잡을 수 없는 거야. 나중에는 내가 내려야 될 버스탑에서 2층 버스 아시죠? 빨간 버스, 런던에 벨을 눌렀는데 그 버스탑을 지나치는 거야. 벨을 눌러놓고 못 내려오는 거야, 아파서. 이런 일이 잦아들면서 병원을 예약해가지고, 정말 영국의 의료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진짜 우리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미국 집회 갔다가 화상 한번 입어가지고 저기 치료하는데 50만 원 나서 50만 원. 미국, 우리나라는 진짜 감사해야 돼. 이거 청년들 알아야 돼. 여기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면 안 돼. 진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술 처먹고 들어놓아서 앰뷸런스 부르잖아. 119 부르고, 고양이가 없었다 119 부르고 막. 이런 미국은 무조건 실려가면 100만 원 이상이 나와요, 앰뷸런스가. 그러니까 총을 맞았어요. 관통이 됐어. 관통됐는데도 우버를 불러요. 택시 불러서 타고 가. 그 돈이 아까, 여러분 이게 미국의 현실이야. 돈 없으면 죽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 영국 의료제가 개판이에요. 제가 그래서 몇 달을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네가 갖고 있는 유학생 보험 정도는 이 치료가 불가능하다. 심각한 위기다. 그러니까 저는 내 스케줄이 다 내 생각, 내 계획이 다 원래 나는 여기서 학위도 따고 스펙도 얻어서 한국에 들어서 보란듯이 내가 대기업에 취업해야 되는데, 그 모든 스케줄이 다 끝나버리고 한국에 실려 나온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들리는 병원마다 그냥 계속 오진이 반복되면,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그 실수까지도 여겨지지만, 그때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오진과 오판이 계속 거듭돼서 반복되면서, 글쎄 자기가 못 고치고 병명 모르면 빨리 큰 병원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혹시 여기 의사 선생님 계세요?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의사다 없죠? 그 의사놈들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다 됐다 내 병이 다 된 게 아니라 내가 다 될 뻔했어. 구멍이랑 구멍에 호수를 다 끼고요, 소변줄, 호흡줄 막. 그래서 진짜 너덜너덜 산송장처럼 누워있는데 병명 알지 못하고 염증수치만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퇴원도 안 시켜준 병원에서 사설 앰뷸런스 불러서 그 침대째 그냥 다 꽂혀있는, 링거 꽂혀있는 그 채로 그 다른 병원으로 옮긴 거야. 얼마 전에 가봤는데 그 병원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그 내 생명의 은인인데 그 원장님 한번 뵈러 갔더니, 하긴 지금 안이 너무 시켰네. 돌아가시겠지, 그죠? 지금 저는 그래. 어떤 때는 목회하다 보면 열받을 때도 있거든. 청주중앙서복회 와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 막 열받고, 막 어떤 때는 저걸 어떡하지 저걸. 확 수요일날 파크 골프를 치러 가? 저걸 어떡하지 저걸? 막 이런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 가다 한 번씩. 당장 내려가 저걸?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곳으로 가보는 거예요. 가면 아이고, 그래, 내가 뭔들 용서를 못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난 행복한 사람이야. 그때 상황 생각하면요, 진짜 끔찍할 정도로 흉측한 모습으로 그 병원에 실려갔더니 그 원장님 손살을 쳐. 아이고, 아니 미련스럽게 어떻게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참았냐고. 수술을 했어도 벌써 했어야지. 이미 늦은 것 같다고. 그제서 응급수술해서 배 뚜껑을 열었어요. 드디어 이렇게 배를 열어보니까 이미 배 안에 고름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고름 때문에 장기들은 흐물흐물 다 녹아 있는 거야.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그 약해 빠진 장에 장결핵균이 들어와서
이 장에 구멍이 다 뚫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있잖아. 좋은 균들도 다 빠져나가 장이 활동하지 못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뚜껑을 열었다 그냥 닫는 거야. 안 되겠더라고. 자기가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배 안에 고름이 꽉 차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닫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구멍을 하나 뚫은 거예요. 여기 만져지네. 아이고 아직도 선명해. 장님 한번 만져볼래? 자, 한번 만져보세요. 자, 여기 손가락. 요 구멍이. 알았어. 누님들 이따가 내 계단 앞에 서 있을 테니까 이렇게 쭉 와서 줄 서서 한번 더럽게 뭐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요 구멍이 그때 뚫린 거예요. 요 구멍은 여기 구멍 2개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이 뭐냐면 이제 이 고름이 계속 나오니까 2m쯤 되는 고무 튜브와 양옆에 거즈를 이렇게 대가지고 양쪽 끝을 묶어 안 흐트러지게. 그래서 조심스럽게 빈 공간에다가 이걸 쑤셔 넣는 거예요. 한쪽 끝은 방광인대까지 쑤셔 놓고 한쪽 끝은 요 구멍으로 뺀 다음에 뚜껑을 덮은 거예요.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고름을 이렇게 빨아내는 심지 같은 역할로 이 심지 끝에다가 얘를 두꺼운 거즈 이렇게 대놔 항상. 그러면 아침마다 드레싱 소독하고 거즈를 바꾸려고 떼보면 얘를 통해 빨려나온 고름이 한 대박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침이 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해가 뜨는 게 공포야. 해가 뜨면 이 짓거리가 또 시작돼. 여러분 옆구리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 근데 그걸 아침마다 누가 빨대 같은 걸 한 번씩 쑤셔. 여러분 너무 무서워.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는 거야. 당시에는 내 장이 너무 약한 상태라 지금처럼 물을 만약에 이렇게 마음껏 꿀꺽 삼키잖아? 그럼 장이 툭 터져.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때부터 물 한 방울 못 먹게 하는 거야. 여러분 물 한 방울도 못 먹는데 여러분 밥을 먹겠습니까? 뭐 고기를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1년 동안 이 혈관통에 공급하는 말기 암 환자들 꽂고 사는 그 허연 그 튜브 있죠? 영양제. 그걸로 그냥 연명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제 키가 178, 179인데 몸무게가 38kg 밑으로. 그러니까 해골만 남은 거예요. 해골만. 그래서 끔찍해서 저를 이렇게 시트로 이렇게 턱 밑까지 덮어놓고 제 방에는 거울도 다 띄었어요. 그리고 창문도 다 신문지 같은 거 막을 정도로 너무 흉측한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치료 의지가 없고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야. 마지막 인사 나누라고. 저는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만 나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은 제가 영화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니까 못 받아들이겠대. 막 분노가 치밀어요. 근데 이내 내가 수긍해. 이 상황을 받아들여. 왜냐하면 가족들이 내 침대 옆을 푹 서서 이렇게 다 외국에 나가 있던 누나까지 다 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내가 한 번도 우리 가족들한테 못 봤던 눈이야. 극도의 불안, 공포, 슬픔,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눈빛을 딱 마주대하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하면서 내가 알겠더라고. 나 죽는구나. 이걸 알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서로 절망의 침묵만 흐르고 아무도 병실에서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는 거야. 이제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하고 위기가 오면 우리 가족한테 연락하면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셔서 목사님들이 대신해서 저 임종 예배를 드려주는 거야. 그때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신데 그때 7분이 오셔서 저를 임종 예배를 드려주셨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내 방문을 팍 열고 들어오시더니 병실 문을 이 끔찍한 뼈다귀만 남아있는 미라 같은 제 몸을 감추려고 덮어놓은 이 시트를 확 걷어버리고 이 펑퍼짐 환자복을 다 벗겨버리는 거야. 항상한 흉물스러운 다 죽어간 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카메라 하나로 그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찍는 거야.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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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줄 흐리시면서 나 우리 아버지 눈물을 그날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한테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해병대 나오셔서 월남전 갔다 오시고 강하기만 했던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감추려고 카메라로 눈을 가리셨는데 셔츠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필름 한 통 다 닳도록
셔터만 누르도 우리 아버지가 그 카메라를 저에게 내미시면서 하신 말씀이, 호성아, 너 안 죽어. 호성아, 너 절대 안 죽어. 다른 소리 듣지 마. 너 절대 안 죽어. 그러니 꼭 일어나서 꼭 살아서 이거 가지고 아직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베푸시는 분임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증거해다오. 그러면서 막 펑펑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는 아버지지만 또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잖아요. 그 말씀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살고 싶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막 절박하니까 손을 번쩍 들고 병신이 떠나갈 정도로 막 살고 싶어서 아멘! 아멘! 외치는 거야.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게, 나는 손을 번쩍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제 실상은 너무 힘이 없어서 이 얇은 시트 하나 이렇게 못 걷어 올릴 정도로 힘이 없어. 그러니까 팍팍 떨린 손으로 누운 채로 요만큼 손이 올라간 거야. 나는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암을 외칠 줄 알았더니 실은 입술이 다 붙어서 입술이 채 벌어지도 못한 채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처럼 아멘 고백한 거야. 근데 그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같은 아멘의 고백에도 우리 하나님 찾아와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근데 뭐 오장육부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이 막 느껴지는데요.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추운 겨울날에 따뜻한 보리차를 꿀떡 삼키면 이게 어디로 한동안 느낌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뜨거운 뭔가가 내 마음을 만지시는데, 보세요, 의학적으로는 끝난 싸움이야. 다 끝났다고 했거든. 의사 선생님도 마지막 인사 나누라고 했을 정도면 절망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희망의 빛이 보이고 내가 살 수 있겠는 거야. 그날 밤에 제가 기도하길,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아니, 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날 밤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드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밤 밤을 꼬박 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야, 얼마나 내 마음이 막 몸이 가뿐한지, 난 이게 그때 플라세보 효과, 긍정의 위약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좋은 마음 가지니까 몸이 좀 그런가? 아니, 확실한 육체적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덧댄 놈 거지 뗄 때마다 역한 냄새 풍기면 한 대박이 쏟았던 이 샛노란 고름이 딱 떼는데, 이 시큼한 고름 냄새가 딱 뗄 때마다 확 나거든요. 근데 그 고름 냄새가 확연히 줄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찐득찐득했던 고름, 노란 고름 색깔이 점점점 투명한 물 색깔로 맑아지고 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만에 아무 이유도 없이 치료법을 바꾸거나 약을 더한 것도 없이 갑자기 며칠 만에 계속 장기를 손삭치며 세워놔둔 고름이 며칠 만에 싹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적처럼. 그때 저를 집도하고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은 난 크리스찬이, 예수 믿도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의 치료의 과정을 보시면서 했던 말씀이, 우리 엄마가 맨날 내 병상 옆에 기도하신 모습 보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 아니까, 그분이 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치료의 전 과정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1년 동안 기적같이 병원에서 안 돼요, 죽을 환자를. 그럼 그 사람한테 정을 붙이지 않는데요. 그때 간호사님들이 얘기해 주기를, 안우성이라는 환자가 이 병원 나갈 때는 송장으로나 시체로나 나겠구나 했대요. 그 환자가 1년 만에 기적처럼 살아서 지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쇠꼬챙이처럼 빼싹 말라가지고, 제가 태어날 때도 40kg밖에 안 됐으니까 엄마가 어디서 급하게 여자 청바지 26짜리를 사왔는데도 그게 막 덜렁덜렁 막 주먹이 이렇게 2개씩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누워있다가 처음으로 발바닥을 딛잖아요. 그 느낌이 어떤지 모르죠. 여러분 당연한 그 느낌이 누군가인 게 기적이에요. 그냥 누워만 있다가 내 체중을 발바닥에 이렇게 딛고 느껴지는 이 감동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마치 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마치 너무 이렇게 걸을 때 징그러워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때 우리 엄마가 그 더러운 병실 바닥에 막 오열하면서 버버버 떨면서 기절할 듯, 실신할 듯 우시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엄마는 제 똥오줌을 다 받아내시고 굶어 죽어가는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바빠서 뭐
한두 끼만 못 먹었다고 그래도 어머니는 막 지금도 가슴 아프실 거예요. 근데 아들이 밥 한 숟갈 못 든 채로 결국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그 모습을 옆에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그게 속이었거냐고. 지금이 하신 말씀이들. 지금도 우리 엄마는 제가 집회할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항상 금식하고 말씀 전하니까 이걸 너무 힘들어요. 아들 차라리 엄마가 금식 대신할게. 너 밥 먹으면 안 돼? 밥 먹으면 안 돼. 우리 엄마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니, 하나님 평생을 주님께 일생을 바친 주의 종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천국 데려가셔도 좋은데 제발 애미가 어떻게 저 굶어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봐야 합니까? 한 번이라도 좋으니 우리 아들 위해서 좋아하는 계란말이 따뜻하게 해서 김치볶음해서 된장찌개 끓여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이거 해서 엄마가 밥 한 번만 차려서 우리 아들 한술만 떠서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정도로. 우리 엄마는 제 똥오줌을 1년 동안 받아내시는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똥오줌을 대소변을 여러분 아들 딸이 받아내도 싫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세요. 20대 중반에 그 혈기왕성하고 지는 법을 몰랐던 그 혈기왕성하고 쌈질하고 승부욕 강했던 그 아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 송장처럼 누워서 지 손으로 오줌도 못 누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오줌을 받아내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도 끔찍한 거예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 근데 전 내 혀를 깨물 힘도 없었어요. 엄마가 너무 막 가슴 아프니까 엄마한테 오줌 마렵다는 얘기를 안 해. 근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들의 표정에 조금 일그러짐도 알아. 그래서 호성아, 너 혹시 오줌 마린 거 아니야? 그럼 엄마는 속상한 거야. 내가 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소면을 참으면 배가 아프거든요. 야 임마,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해? 야, 엄마인데 뭐가 부끄러워? 엄마인데. 그 부끄러운 게 아니야. 진짜 너무 죄스러워서 못하는 거야. 그럼 엄마는 자기를 또 자책해.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해줬으면 우리 아들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그 고통을 덜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 무심한 엄마가 그거 늦게 발견했다고 또 자기를 자책하네. 그러면서 서럽게 저 창가에 깨끗이 씻어서 말려놓은 그 소변통, 병원에 쓰는 이렇게 고개가 꺾인 플라스틱 통 있어요. 손잡이 달린. 그걸 갖고 와서 주섬주섬 또 제 오줌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저는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랑 고작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침대 옆으로. 그러면 눈물이 와라락 쏟아져. 흐르는 눈물은 어떻게 막을 수 없지만 제가 소리와 흐느낌은 어떻게든 참는 거예요. 왜? 내가 막 내 감정대로 울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슬프시겠어. 그래서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꼭 안 우는 것 마냥 눈물은 줄줄줄 흘러가고 있는데도 꼭 참어. 그래서 난 그때 우리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알겠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지금 울고 있는 거야. 엄마도 나한테 안 들키려고 소리 없이 울고 계시는데 가녀리 떨림이 느껴져.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 오줌 한 번 느낄 때마다 이 생지옥이 반복되는 거야. 아들은 엄마한테, 엄마는 아들한테 안 들키려고 소리도 못 내고 입술을 깨물고 울음을 참아야 됐던, 매일 이 생지옥 같은 날이 반복되고 죽을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1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이 일어나서 그 아들이 살아서 걸어 나오지. 우리 엄마는 그 병실 바닥에 막 쓰러져서 진짜 실신할 지경까지 우시면서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그 엄마와 함께 일어나 병원을 나섰는데 그날 오늘처럼 너무 화창해서 날씨가 딱 문을 열고 딱 나왔을 때 햇살이 딱 쏟아져서 내 볼에 닿는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 햇빛 고수인 거 알아요? 햇빛 맛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햇빛을 못 쐬고 살아가잖아요. 실내에서 계속 햇빛이 고파요. 햇빛이 너무 고소워. 그리고 그때는 햇빛만 맞아도 감사. 그리고 내 체중을 발바닥에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감사. 이게 기적이에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서프라이즈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져서 행복과 감사가 아니라 하늘만 봐도 행복하고 막 눈물이 나. 걷기만 해도 감사. 자기들은 걷다 뭘 주워야지 행복하잖아. 다만 돈 1,000원이라도 주워야 막 해맑게 웃잖아. 울다 웃다 그럼 큰일 나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살아있는 게, 숨 쉬는 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그 신학교가 뭐라고 그걸 못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가 아니라 난 불속이라도 들어가려고 그랬어. 그 목사가 뭐가 힘들어서, 나 목사가 아니라 진짜 순교라도 해드리려고 그랬어. 근데 그게 이 은혜 감사가 죽는 날까지 첫날 만날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몸이 회복되고 건강이 되찾으시면 상식적으로 은혜가 더 감사가 더 건강해졌네, 더 감사, 더 건강해졌네, 더 감사, 이래야 되는데 우리 인간만 안 그래. 완전히 건강해지면 내가 원래 이랬던 것처럼 우리 은혜에는 반비례로 꺼져가고 유통기한이 다 돼가고 내 정신이, 이성이 들어와. 내 정신이 딱 들어와. 엄마, 나 큰일 날 뻔했다. 목사 될 뻔했다. 내가 은혜에 취해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신학교 정문 앞에 와 있어.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어. 하마터면, 야, 이러다 우리 엄마 아빠 꼬라지로 살 뻔했다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건 있지. 너무 힘든 거야. 그때가 또 내 첫사랑 그 싸가지 없는 그냥 결혼한다는 소식도 들리지 막, 그러니까 막 짜증 나서 안 되겠다. 이 나라 내가 살 곳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 피해서 약속 어기고 또 도망친 게 일본으로 유학을 또 떠나. 누가 또 이렇게 쓰레기래 또. 나만 또 그래요. 자기들은 잘 살았구만 또. 나는 그 성경 인물 중에 요나씨 있죠. 나 그분만 보면 그렇게 애정이 가고 남 같지가 않아서 나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분을 나쁘게 설교한 본 적이 없어. 나 천국 가잖아? 나 그분부터 찾아뵐 거예요. 장로님 혹시 먼저 가시걸랑 내 안부 좀 전해줘요. 뭐 굳이 먼저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확률상 장로님 먼저 가실 확률이 현저히 높으니까. 나 같으면, 여러분, 우리 싸가지 없는 배은망덕한 놈, 나 같으면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면 벌써 내치고 벌써 나 꼴도 보기 싫어. 난 보기도 싫을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야. 이런 저를 오히려 버리고 내치지 않고 일본 유학 중에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저는 일본 유학 중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나는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목사 아들이니까 난 예수 믿는 줄 알았어. 아니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난 이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다닌 교회 성도들의 시선 때문에 서 있는 예배 자리, 성가대 자리가 아니라, 여기도 그런 사람 많아. 여러분, 진짜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막 진짜 그냥 내 삶은 똑같은데 그냥 얼굴도 마음도 막 주변도 그냥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아싸라비야, 국자비야,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면 딱 좋겠더라고. 그때 저한테 달콤한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이 온 거예요. 삼성이 마귀란 얘기는 아니고, 처음에 대우의 총괄 본부장, 대우에서 가장 높은 분, 일본에서 가장 총괄 본부장이 어떻게 하다 제 소문을 듣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삼성 총괄 본부장이 또 바로 찾아오셔서 대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그래서 좀 있으니까 또 대우에서 또 찾아오셔. 삼성에서 왔다 갔다 경쟁적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하시다가 삼성에서 대우가 쫓아올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그게 지금까지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유학생들 사이, 제가 작년에 일본 오사카 들렸더니 아직도 그 얘기가 회자될 정도로 유명했던 사건인데, 하여튼 삼성에서 최고의 대우로 저를 스카우트 제의를 해주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사인을 해버렸어. 근데 찔리기 시작하는 거, 뭔가 찜찜. 왜? 여러분, 차라리 은혜가 말라버리면 신앙의 양심도 없는데, 은혜가 충만한 상태니까 신앙의 양심이 살아서, 너 옛날에 하나님 또 살려주시면 뭐 신학교 간다. 가만히 있어. 여러분, 거절할 수 없는 그 유혹에 제가 그 약속을,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 세상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들어오는데 찜찜한데, 일본 오사카에 하숙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잠자리 누워서, 근데 갑자기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 온 날, 그날 밤부터 거짓말처럼 갑자기 며칠 후도 아니고 그날 밤부터 갑자기 배가 싹 아프기 시작한 거야. 차라리 그 배 막 놀래켜서 미안해요. 교회 처음 오셨는데. 근데 놀래킨 나도 잘못이지만 졸고 있었던 자기도 그렇게 크게 잘한 것도 없어. 하여튼 뭐 아싸리 팍 아픈 게 아니라
뭐랄까 뭐랄까 뭐래 야리야리하게 아픈데 내가 이 느낌을 아는 거야. 가슴 철렁. 2년 전 내가 영국에서 배 고름이 찰 때 그 느낌을 알잖아요. 경험을 해본. 배 고름이 차 들어갈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똑같이 나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밤을 꼬박 새고 그 다음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사카에 의원하고 계셔서 그 병원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데 기가 막히게 결과 나오는 게 내 염증 수치가 일반인 정상치의 무려 70배, 80배, 하루 만에 100배가 넘어가요. 안 되겠다고 빨리 종합병원 옮기자. 그래서 오사카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으로 제가 이송되어 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 5개과 원장이 몰려와서 진료한 결과 모르겠다. 원인을 도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증상이면 당신 뱃속에 고름이 이미 꽉 찬 것 같다. 빨리 수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정했는데 그날이 소름이 쫙 돋는 거야. 그날이 내가 2년 전 여러분 수술 받은 똑같은 날 3월 20일 지난주가 제 영적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3월 20일 똑같은 날 똑같은 증상으로 제가 일본의 수술방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시겠다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못 하겠는 게 전 전과가 있잖아. 한번 했었잖아.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저 주야 이렇게 기도도 못 하고 저 기도를 이루겠다니까 주여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주님 이름은 어떨까요? 그저 속는 셈 치시고 딱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번 내가 진짜 목사 되겠습니다. 이 부끄럽고 민망하게 짝이 없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려. 하나님 저를 수술 중에 저는 의학적으로 수치상으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회복실에 눈을 딱 떴을 때 일본인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정신이 드냐 물어보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너는 죽었었어 그러더라고요. 일본어로. 저는 호흡이 다시 돌아오고 심장이 다시 뛰면서 하나님께 치른 지금 제2의 인생을 보너스로 덤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겁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었었는데 뭐. 그러니까 전 타협이 없는 거예요. 파크 골프 타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불순종은 없어. 가야 돼. 가긴 갈 건데 안 가자는 건 아니야. 무서워서 가긴 갈 건데 서러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게 하나님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 목사 되고 싶은 애들이 하나님 내 주변에 목사 되고 싶은 애들이 많아. 하나님 쟤들 좀 데려가요. 쟤들 좀. 근데 또 걔들은 안 받으신대. 왜 싫다는 사람을 굳이 꾸역꾸역 죽였다 살렸다 이러시면서 데려가는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다고. 저는 오늘도 밥벌이로 목회 못해요. 전 직업으로는 목사 안 해요. 그건 진짜 재앙이고 저주고 절망해요. 할 게 없어서 여러분 밥벌이로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저 알려달라고. 저 데려간 이유 주인님이 종론 불렀으면 시킬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알려달라고 제가 매일 밤을 일본에서 회복실 매일 기도하는 거야.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때 하나님께 제게 주신 3가지 비전이 첫 번째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 죽어가는 침체된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아직도 내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이 많으니 내 교회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3가지 비전을 심장에 받고 태어나자마자 저는 주변 사람들 만류 다 뿌리치고 교수님들 막 만류 다 뿌리치고 그냥 다 짐 정리해서 그 길로 한국에 들어와 이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서. 근데 궁금하죠? 어떻게 목사가. 자 오늘 그 궁금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면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오시면 이야 진짜 오늘 이 간증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음 주 막 겁나 생각만 해도 웃겨 죽겠다 진짜. 다음 주에 오시면 그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때는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이렇게 꼬이고 엉키고 상황이 이렇게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돌아가지? 여러분 꼭 그게 비극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꺾이고 내 생각이 어긋날 때 저 보세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살아갔더니 이렇게 멋진, 내가 상상도 못하고 우리 엄마 아빠 기도도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여러분 자리와 역사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고난과 그 실패를 통해 내 지금 하고자 하는 꿈들이, 계획이 박살나는 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형편에 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주님만 믿고 전진하면서 이제 안우성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간증되고 증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의 소망 되시고 산성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 제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믿습니까?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러니 제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풀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믿습니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다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선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더 간절하게 정말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막힘과 꼬임과 엉킴과 깨어짐에 절망하고 낙심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자리로 초청하여 너 끝난 거 아니야, 그거 실패 아니야, 그거 절망 아니야,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오늘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며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가장 완전하고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돌아가 담대하게 도와주옵소서, 당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실패를 딛고 역전하게 하시며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위를 둘러보며 정말 너무나도 처참하고 막막한 시대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무엇 하나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이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이루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역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한 수의 개입이 이제 일어날 줄 믿사온즉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실패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 못할 사랑과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절망이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내가 정말 계획할 수 없는 수준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